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할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속에서 현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가 없는 동안에 수요 예배 또한 금요일 또 새벽 예배 인도해 주신 장로님들과 또한 전도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 가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참 때로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번도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선교지에 가보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죠. 참 선교지에 가보면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느끼게 됩니다. 또 그곳에 가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선교한다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선교사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번에도 선교사님이 이제 주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따라다니는 그 선교사님 박은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시더라고요. 참 뭐 지금 거기 가서 한 12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많은 일들 하고 있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 참 쉽지 않은데 귀한 일을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선교지에 가보면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금액, 적은 돈이라도 그것은 큰 보탬이 되고 큰 물질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 거기는 몇 군데가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숙사가 말이 기숙사지 우리로 말하면 어찌 보면 고아원 비슷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가 있는 애들도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지역은 치앙마이하고 치앙라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가 태국에서는 가장 북쪽입니다. 거기가 그냥 국경 지역이에요. 미얀마하고 접해 있고 라오스하고 접해 있는 그곳인데 요즘 미얀마가 그 군부가 정권을 잡다 보니까 산을 통해 가지고 태국으로 넘어와서 사는 그런 족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중국에서도 넘어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주민등록증도 없는 분이 많답니다. 근데 저희가 갔던 제일 높은 지역이 해발 2,000m 되는 곳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미얀마고 차로 5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거리, 가까운 거리 있다고 그래요. 거기가. 근데 그렇게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넘어와서 살아서 이게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살기도 하고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애들을 학교 보내고 싶어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거기서 이제 데리고 와서 밑에 산 밑에다가 그런 기숙사를 지어놓고서 거기서 애들 먹이면서 교육시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아이 한 달 생활비가 3만 원이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적은 금액이요. 한 끼 식사비밖에 안 될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한 달을 먹는 거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사실은 하루에 1,000원꼴밖에 안 되니까 참 보면 눈물 겪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제가 선교지 나가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가지고 간 돈은 다 주고 와도 되지만 더 주겠다고 약속은 하고 오지 말아요. 그렇게 항상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가면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그마한 액수일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큰 돈이고 많이 보탬이 됩니다. 그 선교지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가봤던 곳을 사진 간단하게 몇 개만 보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태국에 있는 레인보우라고 하는 교회고 저 앞에 서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여기는 태국에 있던데 그래도 건물을 좀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교회에 성도 한 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한국말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했던 그 여자분인데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 잘 안다네요. 그래서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갔던 우리가 은혜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는 하늘 미션 센터라고 천안에 있는 하늘중앙교회에서 세운 선교센터입니다. 여기는 아주 시설이 좋고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센터도 있고 또한 신학교도 있고 또한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돌아봤던 지역 중에서는 가장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고 그렇게 꾸며놨는데 저게 신학생들입니다. 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거기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서 교육을 받고서 나는 전국에 나가서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저 친구들이 특송을 저게 지금 특송인데 특송을 하는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저 아이들 특송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특송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든 저기는 신학생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기에 하늘 저 중앙교회 장로님이 같이 가셨어요. 임동규 장로님이랑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점심을 대접을 했는데 신학생들 다 같이 나가서 점심을 대접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고기 뷔페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기 뷔페인데 먹고 나서는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데를 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제가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분이 대접을 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1, 2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 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그런 데는 와봤다. 우리는 뭐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 뷔페인데 그러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넘어갈까요? 여기는 제가 산티수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교회도 있고 또 기숙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 통역을 둘을 세워 갖고 통역을 합니다. 하나는 제 말을 태국말로 번역을 하고 태국말을 받아서 또 그 부족의 언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가 태국은 부족이 한 80부족이 산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소수민족이지만 언어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저기서 이제 한 번 설교를 했는데 두 번 통역을 하고 여기가 저 그 앞에 앉아 있는 애들이 저 기숙사 애들이에요. 기숙사 애들인데 그 아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에 부족들이 사는데 그 아이들 그곳에서 교육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기에는 정말로 부모가 없는 아이도 있고 부모가 있는 아이도 있고 우리는 말하면 한 부모 가정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한 18명 정도 거기서 이렇게 기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경견의 고정교회에서 그 저 기숙사를 교회는 먼저 졌고 기숙사를 한 3년 전에 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헌 예배를 못 드려서 이번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봉헌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요. 저기 아이들 얘기 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생활비를 3만 원씩을 한국에서 보내준다고 그래요. 늘 그래서 애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 그래서 거기서 다녀왔던 곳입니다. 예. 여기는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곳은 기숙사고 같이 붙어있는 조금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던데 이 교회는 고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를 쳤더라고요. 예. 예, 여기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서서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둘이 양쪽으로 제가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여기서 볼 때는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 키 크신 분이 한국의 선교사님 박은호 선교사라고 당진의 박용선 목사님의 아들이시던데 박용선 목사님 아들 박용환 목사님의 조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태국말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 통역한 것을 오른쪽에 제 왼쪽이죠. 제 지금 왼쪽에 그분이 현지 저분이 전도사님이시던데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시던데 그분이 또 통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아듣게 하더라고요. 예. 여기는 이제
부족들이 사는 우리로 말하면 민속촌에 갔습니다. 민속촌에 갔는데 저기 보세요. 이 목에다가 어떤 그 부족인데 거기는 이 목이 길어야 미인이랍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이 철가 뭐 철사라고 해야 되려나 이게 이 쇠를 이게 감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인상적인 하나 찍어봤습니다. 넘어갈까요? 여기는 두란노 신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 가지고 조금 전에 보았던 데는 그 지금 여자분 나오기 전까지 보았던 데는 치앙마이였었고 여기는 치앙라이라 더 올라가 가지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한 치앙마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올라가 가지고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두란노 신학교라고 경기현의 어떤 교회에서 저걸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는 신학생들도 있고 또한 교회도 있고 또한 거기는 기숙사도 하는데 여기는 기숙사에 아이들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넘어가 볼까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는 경기현의 여선교회에서 경기현의 연해 여선교회에서 저걸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여선교회에서 저기를 간다고 그 감독님하고 여선교회에서 이번 주에 오실 거라고 그러던데 저기가 지금 교회입니다. 저기는 바로 여기가 지금 교회 안에서 저 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앞에 조그만 아이들은 기숙사 아이들이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기숙사 아이고 제일 뒤쪽에 지금 넥타이를 메고 있는 애들이 신학생들인데 저기는 신학생들이 한 20명 된다고 그러고 앞에 지금 서 있는 애들 기숙사 애들이 한 60명 정도. 여기 상당히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60명의 애들을 매일 먹이고 저거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숙사가 두 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 동은 남자, 한 동은 여자 그렇게 가지고 거기 더 할 수만 있으면 증축을 하고 싶어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그렇게 뼈대는 해놨던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예, 넘어갈까요? 여기는 지금 더 올라가가지고 미얀마하고 거의 붙은 경계. 저기가 산테수기라고 하는 교회인데 저기는 해발 2,000m 정도.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데 봉고차는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사륜 구동차 RV차인가요? 그거 해가지고서 한 서너 명씩 타고서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꼬불탕꼬불탕 해가지고 한 1시간 넘게 올라가는지 어쨌든 저기는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참 대단한 것은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마을의 가구가 33가구인데 다 예수를 다 믿는데요. 놀라운 일이지요. 참 큰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기타 치시는 여자분이 저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미얀마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미얀마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저기 부족들이 사는 분들이 미얀마가 자꾸 전쟁이 나니까 전쟁 벌어지고 그러니까 산 타고 넘어와서 정착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부족을 아는 사람을 파송했다고 그래가지고 저 여자분이 그 부족이래요. 그래서 저 여자분을 거기다가 파송해가지고 지금 거기 목회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남편은 미얀마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저 여자분은 저기를 담임하는데 뭐 미얀마고 거기하고 아주 가깝다고 그래요. 가까워서 그렇게 뭐 생활하기 어렵다 않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여기 교회가 그냥 밖에서 본 모습이고요. 저 옆에 있는 차가 저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냥 봉고차는 타고 갈 수 없어가지고 저런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힘겹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저기는 또 가니까 성도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신 목사님들이 좀 안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었던 뭐 저뿐만 아니라 몇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게 안수하는 그런 겁니다. 예. 여기는 어린이집을 거기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좀 내려오다가 어린이 조금 떨어져 있는 봤는데 애들이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인데 우리나라 모기장처럼 저렇게 하나씩 다 해가지고 저 안에서 애들을 재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간 시간이 12시 가까이 됐나 12시 좀 넘었나 그러니까 아마 애들이 점심 먹고 자는 시간인지 저렇게 모기 같은 거 뜯기지 않게 이렇게 망을 씌워가지고 하나씩 다 해서 재우더라고요. 예.
여기가 지금 저 남자분은 우리나라 선교사입니다. 저분이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저분은 이종수 선교사라 우리나라 분이시고, 옆에 있는 그분이 아까 기타 치실 때 보았던 그분이고, 아들이 지금 안고 있습니다. 저게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여기는 뭐냐면은, 참 여기는 눈물겨운데, 저 강이 국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갈 때는 미얀마까지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요즘 미얀마가 군부가 정권을 잡음으로 자꾸 테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얼마 전에도 그 근처에서 테러가 2건이나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국경을 폐쇄해놨어요. 국경을 폐쇄해서 갈 수 없으니까 저기 신학생들이 국경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쪽 국경, 태국의 국경에 있고, 저 친구들은 저쪽 국경에 있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서로 손 흔들고 그러면서 만나고서 하나는 그냥 말았는데, 저기 지금 저 친구들은 미얀마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 저 강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 폭이 넓지도 않고, 우리 여기 대전의 갑천보다도 이게 폭이 좁던데, 그게 국경이에요. 거기가 하나 그걸 국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민들은 몰래 다니는 데가 있대요. 국경 말고도.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 혹시라도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고, 선교사님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쩌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한 30분 정도 오해된다는데 와서 저렇게 지금 우리 본다고서 와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이쪽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 목사님 한 분이 저쪽에다 애들 두고서는 여기서 기도하는, 그 강의 지금 이쪽은 지금 태국이고 넘어가서는 미얀마. 그래서 저 조그마한 강 하나가 지금 국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신학생들 뭐 좋은데 못 가봤다 해가지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또 식사비를 내 가지고, 뭐 만나지는 못했지만 미얀마에 가서 식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식사하는 것을 하나 찍어서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예. 이것은 그분들이 사는, 그 현지의 분들이 사는 그런 집입니다. 물론 다 저런 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벽돌을 쌓아서 지은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 한 22, 3년 전에도 한번 갔었을 때 저런 집에 살던데, 지금도 저런 집에서 나무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무를 짓고 위에는 우리나라 꼭 집 옛날에 그 볏집 이렇게 얹은 것처럼 그렇게 잘라가지고 지은 집에서 사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거의 다 됐죠? 됐습니다. 예. 어떻든 여러분들 기도와 도움 속에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 기억나면은 저 선교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면 선교 잘 할 수 있도록. 참 대단하더라고요. 참 저렇게 물론 선교지 갈 때마다 늘 느낍니다만, 참 선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저러분들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룻기를 통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또한 룻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측은한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 주었고, 또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추수 때였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갖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들은 살았을까?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또한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실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어떤 자세로 그들이 이 베들레헴에 살았기에 이렇게 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동을 주는 삶. 어떻게 감동을 주어서 보아스를 움직여 놨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 움직였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오미가 겸손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와서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나한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한테 마라라고 부르세요. 내가 여기서 나갈 때는 나오미로 나갔을지 모르지만 내가 돌아올 때는 마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나갈 때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나갔을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는 고통으로, 참으로 괴로움으로 여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오미로가 아니라 마라로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요. 만일 이 여인이 돌아와서 내가 비록 내 남편 잃고 내 두 자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나이 꽤나 먹었고 집안 어른인데 니네들이 나를 잘 대우해야 되지 이렇게 대우해야 되겠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 인정해 주었을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 인정해 주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는 지금 잃을 수 있는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갔던 재산도 아마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나갔었던 남편 또한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남은 게 없어요. 그때에 그는 겸손해지고 그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못해요. 마치도 죽은 여인과 같이 그렇게 낮아집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나를 희락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달라,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가 어른 대접해달라고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다.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세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좀 배웠다고 또 좀 돈을 좀 가졌다라고 아는 것이 좀 있다고 좀 권력을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질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조금 있다고 돈 자랑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는지. 앞에서는 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서는 돈 좀 있다고 잘난 채? 조금 배웠다고 잘난 채?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면서 우리 욕합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가졌으면 가졌을 대로 알면 아는 것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집사님 때 일보다는 권사님 때 더 겸손해져야 되고 권사님 때 볼 때는 장로님이 되었을 때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각종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요. 우리는 배우면 배운 대로 가졌으면 가졌은 대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아무개는 돈이 많은데도 저렇게 참 돈 없는 자처럼 저렇게 겸손해. 저 사람 아무개는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겸손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매일 말석에 맨 꼬두발의석에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겸손하라는 다른 또 하나의 표현이지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말에서도 겸손하기를 바라고요, 행동에서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변은 이기면 이길수록 더 숙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겸손해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겸손하기를 바라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겸손해야 돼요. 조금 은혜 받고 나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막 떠들고 그러면은요, 이거 은혜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아무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 그러지, 기도한다고 막 내가 큰 소리 쳐보세요, 이것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길 바라요. 이삭 죽기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온 이 룻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죽기를 합니다.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했다는 것을 볼 때에 나오미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라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14절에서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아와 과부,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도 가부장 사회예요. 우리나라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남자 없이,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없는 여인, 또한 자식 없는 그런 자들, 또한 부모 없는 그 고아들, 그들이 가장 돌봐야 될 대상. 그리고 하나 거기다 더 한다 그러면 나그네들, 오고 갈 데 없고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 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또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나 논에서 어떤 곡식을 베고 그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 다시 줍지 말래요. 왜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 이삭 죽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또한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따고자 하면요, 따지 못한 열매가 있으면 실컷 이것저것을 다 땄어요. 다 딴다고 땄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몇 개가 남아있어. 그것은 또 올라가서 따지 말래요. 왜 따지 말라고 그러냐?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삭 죽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알았어요. 나오미가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며느리가 가서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류하지 않고 가서 주우라고 그럽니다. 이삭 죽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 때에 그 주인들이 거두고 떨어진 거예요. 혹은 땅에 묻힌 겁니다. 그런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죽기를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삭 죽기는요,
내가 거기에 투자한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적어요. 실컷 주었는데도, 실컷 이삭을 주었는데도, 하루 종일 주어도 그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내가 투자한 것, 내가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거두는 것은 힘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루시라는 여인은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합니다. 어찌 보면 이삭 줍기는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루시 이삭 줍기를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일을 통해서요 보아스에게 감동을 줘요. 이 이삭 줍기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루시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 이삭 줍기를 한다고서는 그 하루 종일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은데 굳이 그거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도리어 루시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것을 봐요. 어찌 보면 이삭 줍기는요 적은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이 루시라는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자가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결산할 때에 자기에게 주셨던 것도 가지고 가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가지고 가서 주인한테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절에 나올 말씀 23절에 또 나와요. 5달란트에게 받았던 자에게 뭐랄까 축복하고 칭찬한 것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은 것일 줄 몰라요. 2달란트 맡은 것이 5달란트 맡은 것이 적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뭐라고 주인이 칭찬하느냐 하면 축복하느냐 하면 더 큰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 줍기라고 적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귀한 것을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귀한, 더 큰 것을 주시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면 적은 것도 관리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가 없지요. 루시 어머니 따라와서 어머니 따라오면 뭐라도 있을 줄 알고 아닌 말로 베들레헴에 숨겨놓은 땅이라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어머니 따라왔더니 어머니 따라오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은 하나도 없고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야 돼? 내가 그래도 젊은 여인으로서 내가 모압에서 그래도 잘 나가던 여인이었는데 내가 그런 것이나 해야 되겠어? 아닌 말로 가을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면 얼굴 다 탈 텐데 그러면서 그 여인이 투정만 하고 나가지 않았다 간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보아스를 감동시킬 수가 없고 보아스를 속된 말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거 하지 않냐고 이삭 줍기 적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요. 보아스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비록 적을지 몰라요.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비록 적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잘 관리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그게 비록 내가 볼 때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일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매력 있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적은 것에 충성을 다했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이 꼭 그 보아스의 밭을 갈라겨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어느 날 그 추수하는 추수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기 밭에 나왔어요. 근데 못 보던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 줍는 사람에게 그 사환에게, 자기 종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못 보던 여인인데 저게 누구냐? 저 밭에서 지금 이삭 줍는 여인 누구냐 그랬더니 사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님, 이 여인이 누구냐면요, 이방 나오미를 쫓아온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쫓아와가지고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줍는지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온 것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을 불러요.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7절까지만 보았지만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일러두었다. 너를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너를 손대지 말라고 얘기해놨으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밭에 주어라. 그리고 또한 물이 먹고 싶거든, 갈증이 나서 물이 먹고 싶거든, 내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셔라. 이러면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여인에게 참으로 어떤 호의를 베풉니다. 즉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더니요, 참으로 그 이삭을 줍는 것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 일을 하는 사환도 감동을 받았고 나중에 자기 남편 될 보아스에게도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결국은 이 여인을 나중에 자기 아내로 맞아주더래요. 이처럼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결과가, 어떤 사람은 주는 것 없이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받은 것 없는데 받은 것 없는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이번에 선교회 갔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디 가니까 은혜가 됐다, 감동을 받았다. 어떤 분은 내가 선교지를 가보고 여행을 가봤지만 이렇게 뜻깊은 여행, 이렇게 뜻깊은 선교지 여행은 없었다, 선교여행은 없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어떤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또한 그 현지에서 그 일하는 분은 일하는 대로, 또 신학생은 신학생들대로 자기 어떤 역할, 자기 어떤 일,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이 룻이라는 여인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누가 나를 봐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누가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내가 시집을 갈 수 있겠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자기 역할, 지금 당장은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와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있어서 지금 가장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지금 가장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그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서 관심을 갖고 결국은 나중에 그와 결혼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나와요. 거기를 늘 지나갔던 게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을 늘 지나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서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종으로 알고서 하나는 자기 집에 그 선지자를 위해서 방도 마련하고, 남편과 상의해서 방도 마련하고,
또한 이 선지자가 쓸 방에 그 책상이라든지 또한 침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마련해 놉니다. 엘리사 선지자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뭐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엘리사 선지자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서 하나는, 그 여인이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서 하나는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알 것이다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결국은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아들을 주셔요.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삶,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기신,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감동을 주는 삶이에요. 우리는 육적 매력으로 끝나는 조함들이 아니라 영적 매력을 소유한 조함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육적 매력을 주기 위해서 얼굴에 화장품도 바르기도 하고, 뭐 또한 옷매봅시도 하고, 뭐 옷도 잘 입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육적인 매력도, 이왕이면 육적인 매력도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매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매력은 우리가 육체를 꾸미는 것처럼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기도의 사명 자리 있다고 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찬송이라면 찬송, 내게 전도라고 하면 전도, 어떤 것을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영적인 그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매력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력 있게 살 때에 남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었던 게 아니에요. 남한테 그냥 손이나 벌려고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따라서 속된 말로 체면을 구겨지는 일을 할지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은 보아스의 마음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 움직여서 결국은 모든 것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조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함들 되기를 바라요. 보리삭 죽기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